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내 몸이 성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전하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스테인 글라스, 그리고 정성껏 준비된 예배 공간을 보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의 성전을 말할 때 우리 예배당을 흔히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 큐티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질서 있게 건축하고 계심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위대함과 영광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은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가?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은요, 내 몸이 내 것이라 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 두 가지를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내 몸을 잘 관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외쳤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항구 도시였으며 상업, 그리고 쾌락, 철학, 종교의 다양성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의 상징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비너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너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성창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창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 사고가 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덜 중요하다, 이런 사고,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 음행이라는 것에 무감각했고,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타락한 도시 문화와 신자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경고하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몸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진리 두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몸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막에서 그다음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가 되셨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또 성전의 의미를 확대되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동일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실제로 거하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 건물 속에 한정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어떤 자 속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요, 진리 되신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단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 더럽히면서 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몸, 성전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은요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니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발음이 새나가네요.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솔직히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면 죄가 있는가? 음란, 중독, 탐욕, 분노, 거짓, 교만, 부정한 습관 등, 부끄럽지만요 저도 제 안에 이런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기를, 흔적도 없이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몸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물론 몸으로도 예배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령께서 머무시는 내 몸을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지키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뭐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리트로라는 단어인데요,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종을 값을 주고 사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종을 값을 주고 사와서 그 속박되어 있던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리트로,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고대 고린도 사회에서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아주 현저했거든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구약적인 배경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출애굽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속량이라는, 영어로 랜섬, 그리고 리트로, 이 개념의 그림자가 바로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25장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나 종이 되었던 자를 친족이 돈을 주고 속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왔다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헬라어로는 리트로라는 단어였는데 히브리어로는 갈이라는 단어. 가까운 친족이 대속하다는 의미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데리고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의 종로를 했던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값으로요?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냥 값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값, 당신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노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2절의 가사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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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할까요?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가는 신세, 죽고 나면 바로 지옥 갈 신세, 평생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 타며 살아가야 될 신세. 그런데 이 신세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신 건 아닙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지만, 자유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내 것이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네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 해방을 줬지만 네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성령에 계신 성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정체성의 변화. 두 번째,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과 내 삶, 내 시간, 물질, 계획 등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몸, 심지어 내 영혼마저 주님이 아니라 날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 아닌가요?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시고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마지막 결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옵니다. 천하리로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내 주시리로.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중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요 더 멀리 향해 주의 일 말하렵니다. 주님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냐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얘들아, 너희는 얼마짜리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한테 1억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난 무슨 박사님이 될 거니까 나는 10억짜리야 하면서 아이들은 서로 자신의 가치를 막 올리면서 막 1억, 10억, 나는 100억이야 그랬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짜리예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벌로 평가합니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실적, 돈으로 매기려고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얼마짜리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짜리. 제가요, 이 예수님 짜리다. 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러니까 그 핏값이 예수님 짜리가 바로 내 인생의 값 아닙니까? 제 값어치가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 짜리임을, 저 자신임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오늘 저에게 갑자기 마지막 결론의 말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예수님 짜리라고 했는데 네 값어치를, 그럼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두들요, 값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공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짜리 예배란 무엇인가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내용이 다 예수님짜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날 사셨음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날 사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짜리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날 사셨으니 오직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짜리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헌신, 결단이 없는 예배는 그냥 10,000원 헌금하면 10,000원짜리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 없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짜리인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짜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또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단계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배 때만 예수님짜리를 드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저한테 더 한 단계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은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물어보세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오. 복순이 짤입니까? 죄송합니다. 문식이 짤입니까? 이 두 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요, 그냥 자기 이름 값어치밖에 못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 인생이 예수님 자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음란을 피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 자리 인생.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예수님 자리 인생. 할렐루야. 병든 자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생. 3. 예수님 자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 얼마짜리 인생인가요? 예수님 자리 인생.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 인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인생.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내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 자리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이여,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평생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다. 그리고 얼마짜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짜리, 주님의 핏값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짜리 인생 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가서 다시 자기
이름짜리 언어짜리 인생을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서서 설교만 우렁차게 외친다고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예수님짜리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에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로 놓치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을 내 것처럼 여기며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며 살지 않았습니까? 음란과 게으름, 미움과 탐욕,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육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인데 주여 나의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짜리 인생이 아닌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성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건만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주여 주여 외치고 있으면서도 부르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했고 입술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 내 몸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건만 하나님, 세상 속에 나와 세상에 더럽혀져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더럽혀져 주의 성전을 더럽혀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막혀 살 수 없는,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뭔가 죄악 가운데 내 몸을 더럽혔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피로 주님의 피값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이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신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짜리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단지 주님께 10,000원, 50,000원 헌금만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삶은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값만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돈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짜리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공짜로 예배를 드렸네요. 지금까지 10,000원짜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짜리 예배,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짜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얼마짜리 예배, 나는 무슨 값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헌금한 값만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얼마짜리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이여, 부족한 종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나는 정녕 그런 값으로 드린 예배였던가? 하나님, 공짜로 드린 예배 얼마나 수없이 많이 드렸던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예배, 핏값이 있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핏값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짜리의 예배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짜리
4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설계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재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중보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성생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누워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우리 귀한 집사님이 왜 누워 계셔야 됩니까? 왜 빨리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인생의 설계도를,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과 성례를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보하는, 협력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필그림의 하나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혼력 지쳐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니까 주님의 값으로 하나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을 덮으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분들 보고합니다. 허순의 한술 입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한술 입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윤순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회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가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분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들이 한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무섭게 변화합니다. 저들의 평생의 삶의 전환점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있습니다. 요즘 역대하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하루하루를 순례자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일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야 할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예물 보고 했는데 이 예물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값이, 예배의 값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일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 그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 예수님짜리 예배,
그리고 그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물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평생 예수님 짜리 예배와 예수님 짜리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필그림 가족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